우리가 마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의 이제 첫 부분이었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모였다 했죠. 그런데 이때에 중풍병자를 메어온 4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메어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침상째 이 환자를 예수님께 내림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 이런 말인데요. 주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특별히 이 사람의 이 질병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질병까지, 이 영혼의 진정한 나음까지 주님은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겠죠.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2장의 이제 첫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1장부터 예수님께서 늘 행하셨던 게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하기에 주님은 늘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주님의 이 모든 삶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또 본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수요일에 성경대학도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말씀을 배우는, 또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때 또 소요리 문답을 나눌 것인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시고 또 그래서 나아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또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14절을 보면 이제 바닷가를 지나서 또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시다가 한 세간에서 레이라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이가 누구라 얘기합니까? 마테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테,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네, 마태가 썼죠, 그죠? 그 마태가 이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은 왜 레이고 마태복음은 왜 마태냐? 뭐 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꿨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게바가 베드로인 것처럼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또 레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얘기를 합니까? 세간에 앉아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였다. 특별히 앉아 있다는 의미는 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간의 장, 세리 중에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간이 뭐 하는 곳이죠? 세금을 매기고 부과하는 곳이죠. 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간에서 뭐 여러 수입품이나 수출품, 뭐 통행하는 뭐 통행세 등등등 해서 세금을 이렇게 이제 부과하며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수에 능해야 했고, 또 여러 수입품 수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외국어들도 능통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세리라는 이 직업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 세리들이 너무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이 세리들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제 로마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했냐면 이 세간에 있는 세리들에게 맡겨서 징수를 하게 했는데, 정해진 부분만 이제 징수를 하게 하고, 로마에는 이제 정해진 부분만 납부하게 하고, 그 이상 부과하는 것들은 세리들이 알아서 부과해서 자기 몫을 챙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만 내면 된다 하면 5데나리온을 걷던 10데나리온을 걷던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가혹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겠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금에 대한 그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밉고 악하게 느껴졌겠어요? 자기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악한 자들로 생각을 했고 또 경멸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들을 챙겼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백성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경멸했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유대법을 보면 세리들은 아예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재판을 해도 이 세리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증인들로 세우지도 않았고 아예 이 사회적인 격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탈무드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세리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나병 환자. 이 나병이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격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사실상 이 세리에 대한 직업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거는 나병이랑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경멸당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 뭐로 부르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는 사람, 이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인식이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가?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겠죠. 이 악한 자를, 이 죄인을 주님은 굳이 왜 제자로 부르시는가?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회적인 파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떤 거예요? 개의치 않고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집에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뿐만 아니라 여러 세리들도 다 부르고, 그리고 죄인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의미는 진짜 뭐 죄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인식으로 볼 때 죄인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들을 다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보세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가 한 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이런 죄인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마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내가 동급이다, 같은 부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늘 그렇게 하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냐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의 인식은 저 예수라는 인간이 저 죄인들과 비슷한 무리구나, 비슷한 부류구나,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그것이 내 위치 그리고 내 그 자리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올리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최민식 씨가 나오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른들은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엄청 유명한 영화죠. 근데 여기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주인공을 이 최민식 씨가 맡았어요. 근데 이 최민식 씨가 이제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이제 정치권과 연결되고 여러 이제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비리를 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다가 이제 경찰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떤 강력계 형사가 이 최민식 씨를 이제 막 하대합니다. 막 폭력적으로 대해요. 막 앉아 그러면서 머리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식 씨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경찰서의 경찰서장을 얘기를 합니다. 너그 서장 여기 남청동 살지? 뭐 이러면서 내가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제 니네 경찰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하고 같이 했다, 내가 네 경찰서장이랑 친하다, 같은 부류다,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대하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형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다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밥 먹고 누가 같이 만나고 어울리느냐가 결국에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어울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미가 파격적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냥 보는 거 아니죠. 1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대학 때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지도층이 세 개가 있었어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중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층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중히 여기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나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율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분리되는 삶을 산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릴 수밖에 없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행동을 행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행하는가? 저 우리 민족의 앞잡이들과 어울리는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나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의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이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간다는 거는 왜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가는 것이죠. 저희 제가 사는 집에 그 옆에 상가에 소아과가 있어요. 소아과가 있는데 진짜 아침 8시 반이면 그 소아과가 벌써 꽉 차 있어요. 얼마나 그 아픈 애들이 많은지 시작하자마자 벌써 예약이 꽉 찬대요. 80명, 100명 이렇게 찬대요. 아프니까 가는 거죠. 근데 안 아프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질 못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도 우리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고 그것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들 속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러한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능통하고 달달달달 외우지만 정작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대치가 되고 있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전혀 딴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라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머리로는 들었지만 삶으로는 행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믿는 믿음, 이 신앙이 이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높고 내 자존심, 내 성격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 목자의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든 찾아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99을 둔다는 것은 그냥 내팽겨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목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지만 어찌됐건 그 영혼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찾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6절 보면 그리하여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큰데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자를 어찌 믿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 양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원래가 그렇게 잃어버렸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장치를 벌이셨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 어디 가고 우리의 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의, 내 직분, 나를 향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대신자 작정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의 반 정도는 아직도 작정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태신자 작정하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거기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부러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지탄받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 것인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지인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며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 이 문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주님의 뜻이 전하라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잔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명도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됩니다. 못 와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